안녕하세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만남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은 더블 현진 부부입니다. 이름처럼 봉사도 헌신도 섬김도 두 배로 하는 주의 종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합 사망으로 걸어가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 짧게는 20장의 일입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이 쳐들어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두 번의 침략을 이겨낸 후 길게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비 내리지 아니할 거라는 것을 선포한 모든 것을 포함한 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 왕은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을 세웠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불러들여서 그것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계속된 그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푼 그 일이 있은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2절 말씀,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무슨 얘기냐? 이 채소라고 하는 것은 식물로도 번역이 됩니다. 상추 심으려고 달라고 그러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아마 이럴 겁니다. 네 포도원을 나한테 줘. 내가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도 너에게 줄 거야. 정당한 거래입니까? 불합리한 거래입니까? 당연히 정당한 거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대토해 준대네? 값을 지불해 준대네? 문제 없겠네. 이건 상식이죠. 상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읽어보세요.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땅을 내 조상의 땅을 왕에게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땅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시키는가? 계시를 받았나? 명령을 받았나? 아니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법이 유효할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땅은
그 조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기업은 사고 팔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고 땅은 그 생명을 뿌리 내린 곳입니다. 그 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식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 나한테 주면 내가 더 좋은 땅을 너에게 줄게.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줄게. 이건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의 가치입니다. 근데 나봇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세계관인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식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세계관입니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란 말입니다. 대토해 줄게, 원하면 돈으로 줄게, 상식입니다. 안 됩니다. 땅은 매매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자가 이런 세계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선지자들이 잡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레의 신상들이 세워졌고 그들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금지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쉽게 뱉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겁니다. 정치 권력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고민합니다. 땅으로 받는 게 좋을까? 돈으로 받는 게 좋을까? 세상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사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속에서 사고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고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선한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사고할 수 없는 겁니다.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 사고할 수 없는 겁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진리가 무너져버린 세상,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세상, 정치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 경제 원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합니다. 은혜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봇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습니다. 10%만 들어가, 20%만 들어가, 30%만 들어가, 50%만 들어가. 비참함을 느껴야 합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정치 권력이, 나라가 예배 인원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에게 맡겨야 되겠죠. 상황이 이러니 협조를 바랍니다. 예배를 어떻게 법적으로 제한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위로가 필요해? 10명만 가서 위로받아. 너에게 진리가 필요해? 10명만 가서 진리를 얻도록 해. 말이 될까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신자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봇과 같은 온전한 신앙과 가치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거고 우리의 건강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다른 공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왕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결정했어. 어떤 결정을 했는데?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어. 이제 예배 금지래. 왕이 결정했어? 오케이. 뭐 어쩌겠어, 왕이 결정했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금지야. 그런데 나봇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매매하지만 하나님은 땅의 매매를 금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팔 수가 없고 매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전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결과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그 결과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서 빛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래야 되는 것 아닌가? 과연 그게 참으로 그러한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법이 그러한지,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합과 나봇의 만남은 왕과 한 시민의 만남이 아닙니다. 거대한 정치 세력과 하나님의 세계관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사 없다 하므로. 읽으세요. 아합이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 왕이 하나님이 금지하신다라고 하니까 주춤거립니까? 아니면 야,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합은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신앙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명목상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세벨에 의해서 그의 영혼은 바알과 세라에게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 나봇 네 말이 맞다. 하나님이 이거 금지했다. 아주 작은 양심 하나는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이건 무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면서도 선지자들 죽인 겁니다. 알면서도 예배 금지시킨 겁니다. 그게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아합은 말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가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운 겁니다. 너무 갖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누가 거침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 돈으로, 권력으로 압제하면 내놓을 줄 알았는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나봇이 거절하는 겁니다. 주춤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구를 실현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물의 응답을 받습니다. 불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죽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아합의 모습입니다.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이세벨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세벨은 왕 옆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유혹하고 왕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근심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봇과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거절했다.
7절 이세벨이 그에게 말합니다. 왕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 아닙니까? 절대적인 권력자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해결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의 정체가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해 준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멀리 하겠습니까? 가까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까이 하겠지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인생의 문제와 인생고 사람의 욕구를 해결해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겠다. 기적과 능력을 주겠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주겠다. 주님 그거 거절하셨습니다. 아합은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세벨에게 한번 미혹당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이세벨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동일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뭐가 있다고 하십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사벨을 네가 용납했다. 이때도 이세벨이 있었나 봅니다. 자칭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라 스스로 선지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가 세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읽어봅시다.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였다. 첫 번째 죄는 말입니다. 행음하게 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행음하게 하는 것, 음란한 행위, 그것은 세상과 짝하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게 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에 물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정치 권력에 물들게 됩니다. 경제 권력에 물들게 됩니다. 세상의 풍습에 물들게 됩니다. 그게 이세벨이 했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상에게 숭배하는 겁니다. 왜? 재물을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풍습이라는 이유로.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이세벨에게 속한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곁에 이세벨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세벨은 정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책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은 경제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념의 탈을 쓰고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은 사상의 혹은 세상의 유행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이세벨은 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합 왕 옆에 이세벨은 정치 권력입니다. 그리고 경제 권력입니다. 사회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과 그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배를 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우상 제물을 먹는 삶으로 조용히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나봇이 서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이세벨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등장합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인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인가? 아니면 내 영혼의 문제인가? 지금 내가 걱정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문제인가? 아니면 이 땅의 인생고에 관한 문제인가?
나는 내 심장을, 내 생명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의 천사의 도움을 구하는데,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데 그게 내 영혼의 문제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땅의 인생고의 문제인지를 조용히 돌아보란 말입니다. 이 땅의 문제라면 이세벨의 도움을 구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달콤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인생의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먹고 살아야지. 부각시킵니다. 급한 문제잖아. 부각시킵니다. 그럼 영혼의 문제는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세벨이 쓰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고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인생고에 문제가 생긴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충분히 구하고 있는가? 그 문제부터 그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며 살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등 뒤로 하고 급하다고 인생의 문제를 앞에 꺼내놓고 펼쳐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본원적인 질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세벨이 어떻게 했느냐? 8절 말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 쓰고 도장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나봇이 사는 서금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번, 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9절 말씀,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이세벨은요 기독교인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가담하게 합니다. 왕명이요, 뭐요? 법이요, 사상이요, 이것이 이념이요 하면서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거짓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한다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몇 명 이상입니까? 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남자만 됩니다. 어린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인만 됩니다. 그렇게 편지에 써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그 성읍의 장로들, 우두머리들이 가담하게 합니다. 거짓 증언인 줄 알고 있지만 계획대로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성읍 사람, 곧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때 불량한 사람 둘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 사람들 하나님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망명되이 일컬었다는 이유 때문에 나봇을 죽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공격할 때 뭘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공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 나봇, 선한 사람 나봇은 이렇게 순교 아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야 이건 뭐 순교겠냐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순교입니다. 순교 아닌 순교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땐 순교가 아니겠지만 우리가 볼 땐 순교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참 순교죠. 그 땅을 팔았다고 해서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건 대단한 믿음이요 용기입니다. 자,
14절 말씀.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15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무슨 얘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던,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던 그가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장하던 그가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승리를 만끽했겠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다 죽을 줄 알아, 이게 이세벨의 목적입니다. 아합 왕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사망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영적으로 깨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합이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 우리 눈엔 보여야 합니다. 이세벨이 아합을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인도해가는 모습, 이끌어가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봇이 죽었습니다. 16절 말씀. 곧 일어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무서워하던 마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세벨이 문제에 줬구나. 기뻤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구가 실현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끝이 무엇일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좋다고 끝도 좋으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참고 또 참았던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롭습니다. 왜? 죄가 하늘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봇이 죽었다. 내 선한 사람이 죽었다. 내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아합의 죄와 악이 하늘에까지 쳤다. 19절 말씀.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느냐? 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죽였느냐? 그리고 나의 언약과 나의 약속의 땅을 네가 강제로 빼앗았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죽음을 향해 스스로 걸어갈 겁니다. 또 그에게 이르기를,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라. 나봇의 피를 개가 핥았어. 네 피도 개가 할 거다. 20절 말씀.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갖고 아합 왕한테 갔습니다. 아합은 변함이 없죠. 나를 괴롭히는 자여 너냐? 나를 대적하는 자녀 너냐? 네가 나를 찾았냐? 엘리야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알던 엘리야가 아닙니다. 얼마나 멋진지 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찾았노라. 그 힘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넌 네 영혼을 팔아먹었다. 네 생명을 이세벨에게 팔아먹었다. 네 생명을 바알에게, 아셀에게 팔아먹었다 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일개 선지자가, 일개 목사가 대통령에게, 왕에게 선언하고 선포한 것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21절.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너에게 속한 종들도 다 죽일 것이고 너의 일가 친척도 다 죽게 될 것이다.
네 씨는 남겨두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속한 것은 남겨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 싹 쓸어버리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그 심판이 이를 때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입장 분명해야 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보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도 한번 보고 이렇게도 한번 보겠지만 심판이 이루어질 땐 어느 한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아합에게 속해 있든가 엘리야에게 속해 있든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2절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심판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 나를 노하게 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했다. 큰 죄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3절 이세벨의 멸망도 예언합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도 하나님이 사망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단도 언젠가 사망을 선포받게 될 것입니다.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라. 그리고 25절에 디테일한 설명을 하십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합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팔은 거죠.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이세벨이 조종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조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이세벨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팔아먹지는 않았습니까? 지금도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사단이다! 이렇게 찾아오질 않습니다.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옵니다. 보이지 않는 모습, 정치체계, 경제 권력, 이념, 정책, 사상, 세상의 유행, 풍조 이런 걸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건 큰 이세벨이죠. 작은 이세벨은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일부분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 영혼을 이세벨에게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봇과 같은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합니다. 이건 우상에게 순종하고 복종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 아합을 사망으로 걸어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걸어간 겁니다. 나봇을 보십시오. 그는 생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잃어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합의 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합이 죽을 때까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엘리사의 시대까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망을 선포한 그 순간 그가 100년을 더 살아도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가 10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끝났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
절대 권력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엘리야, 나봇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아도 결국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을 팔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봇의 죽음을 보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의로운 죽음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비참한 죽음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봇이 산 삶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합은 스스로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린 아합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세벨을 조심하십시오. 이세벨은 세상에 우리를 물들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신앙의 정결함을 빼앗는 모든 것은 영적 이세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중에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